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 어찌 보면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좀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좀 과격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 즉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친근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 삶에도 이런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개혁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제 과거를 쫙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던 TV를 없애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집안 분위기의 개혁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TV를 다 같이 보다가 밥 먹고 잠을 자는 그런 전형적인 경상도 분위기였습니다. 밥 묻나? 아는? 자자. 이런 딱딱한 분위기를 대화의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TV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집안이 너무 썰렁하고 허전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내가 괜히 TV를 없애자고 했나 후회를 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프로들이 막 머릿속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쯤 드라마 할 시간인데 영숙이는 어떻게 됐을까? 금단 현상이 가족 모두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모여서 TV 없으니 힘들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가족들 간에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3주쯤 되니 TV 없이도 허전함 없이 각자 할 일들을 다 하고 책을 보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고비도 있었지만 그렇게 집안 분위기 쇄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요시야 왕의 개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결단과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과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생사를 건 개혁이었습니다. 중세처럼 교회가 번성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천주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성모 마리아, 사도들의 그림과 동상, 그리고 숱한 성자들의 형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를 가면 성당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성자들이 있고 그 성자들의 기일을 지키며 축제를 열곤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버젓이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면죄부를 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져가는 교회에서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공과 돈과 직분과 권력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때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가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성공을 향해 쫓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요시야 왕이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발견하자 요시야 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삶의 개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혁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언약책을 보게 된 것은 무너져 가던 유다의 부흥을 이루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3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왕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방식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선포합니다. 즉, 앞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우리 유다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방향 설정, 지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라 공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모든 행적을 뒤로하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눈치와 알력에 못 이겨서 움직이는 연약한 왕이 아니라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왕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발견한 사명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편안한 삶을 향해, 권력을 향해, 명예를 얻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교회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며 좁은 길 가는 것보다 성장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초라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기관에 진정한 개혁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개혁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인정을 받고 뭔가 잘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가도록 늘 점검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개혁하려는 몸부림 속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몸부림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까? 예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 예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 있던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합니다. 즉 우상 숭배에 사용하던 그릇들을 내어다가 불사르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없애버림으로 온전한 예배의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어쩌다가 성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왜 이런 것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일까요? 7절에 보니 더 심각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창이란 남자 창기를 의미합니다. 남창의 집에서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짰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집은 남창의 집인 동시에 창녀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왜 남창의 집이 성전 가운데 있었으며 우상을 위한 일들이 버젓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모방하고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위해 만든 그릇이 있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위한 처소가 있었다니, 그것도 남창의 집이 있었다니,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완전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와, 심각하다, 와, 진짜 문제가 많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혹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불태워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드러내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혹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명예입니까? 승진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런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처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인을 바꾸어 앉히는 것입니다.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요시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생명 걸고 이루어 주셨던 구원의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이 날은 감격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매주 드리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져가고, 왜 이렇게 매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 번쯤 빠져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피곤하고 바쁘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살기 편해지면서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쉬운 길을 선택하며 그리하여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의 예배 가운데 왜 그렇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까? 드럼 반주도 없고 신디도 없고 반주자도 시원찮은데 왜 그렇게 예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들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이제는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악기 연주가 예배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준비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시도록 늘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왕자에 모시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드러내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거하시기 좋은 성전되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고 감동이 있으며 은혜가 있는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시야 왕의 이 성전개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 아이들이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기 일쑤입니다. 부서나 기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뭘 하나 해보려고 하면 의견이 맞지 않고 소소한 것들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것도 개혁을 단행하는데 원성이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 모든 산당은 힘들고 몇 개만 헐자, 돈은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걸 허문단 말입니까?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아마도 이런 개혁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요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열정, 하나님 주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하고 자신의 삶과 예배를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대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온나? 말씀으로 돌아오라. 주님의 세미하면서도 강력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이 느껴진다면 우리 또한 예배의 개혁, 우리 안에 자리한 우상들을 타파하는 개혁, 이런 개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과 열정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